열왕기하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지난 6월 첫 주일 날 제가 여호와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신령한 제사이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저 위로 갈 줄 알았는데 원로 목사의 권위가 전혀 안 통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찬양 속에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참 많이 불렀죠.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마음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민수기서를 이제 읽는데, 묵상하는데 참 큰 부담입니다. 2일 동안 읽고 묵상을 하셨는데 뭘 묵상하셨습니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다 각 지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수를 세는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참 민수기서가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책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의 길을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몸소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매일매일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나도 좀 침묵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을 새롭게 돌아보고, 그리고 어제의 말씀과 또 다가올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앞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이 민수기서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은혜의 책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오랫동안 여운에 남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레위기서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이곳저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거의 레위기서라고 하는 주제가 함께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라든지 혹은 또 대면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다든지 할 때에 참 레위기서가 아주 대단한 은혜의 주제가 됐죠. 여러분,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또 거룩한 삶,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하나라고 하는 양날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열자마자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과연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셨고, 또 제물을 드리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드려진 그 제물의 그 의미와 그 실체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레위기 하반부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생활 속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준비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그대로 옮겨져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연속이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들의 사회나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바로 예배가 옮겨진 현장에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쉽게는 3대 절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이제 수장절입니다.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 절기에 따라 이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7절기, 7제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과 그리고 그 안에 초실절이 있고, 또 초실절을 지킨 후에 50일, 이 7일을 7번 보낸,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목이 바로 무슨 대목입니까?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물 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천막을 이제 접어서 끌고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발 뻗고 누울 집과 또 그들이 씨를 뿌리고 정착할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변곡점에 이른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젖과 이제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된 거죠. 거기에 집을 짓고요, 발 뻗고 누울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진 이제 구역에 따라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곡식을 거두는데, 여러분 그 곡식을 거두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저께 우리 홍 장로님 이사해서 이사신방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참으로 널찍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 날이 생각이 됐습니다. 6.25 전쟁 후에 제가 다시 우리 가정이 서울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집을 하나, 월세집을 하나 얻었는데, 지금 왕십리 한영중학교가 그 옆에 거기에 철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길 바로 옆에 판잣집이 거기 하나 있었는데, 그 판잣집 한 칸을 이제 계약을 해놓고 우리 가족 한 10식구를 끌어왔습니다. 1시간요 2시간마다 그 옆에 기차가 지나가면 그 집이 덜렁덜렁덜렁합니다. 벽이 움직입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잠을 잤고, 또 그곳에서 그냥 무엇인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헌데 여러분, 그 당시에 월세나 전세는 1년 계약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던지. 1년이면 한 차례, 1년을 넘기면 오래 사는 거고, 그렇게 살던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이 생겼잖아요. 또 거기에 씨앗을 뿌릴 수 있잖아요. 거둘 수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날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면 바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고마움과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맥추절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거, 그냥 내 목, 그러면서 그냥 오늘에 사는 삶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모르면 맥추감사절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 절기의 리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 해방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뜯어먹는 그러한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둔 것에 감사해서 초실절을 지키고, 50일이 지나서 이제 수확을 거두어들여서 품 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이게 하나의 삶의 리듬이에요. 리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살아가는 하나의 영적인 그러한 영성을 유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 절기에 따른 지난날의 은혜를 오늘에 옮기고 또 오늘의 삶이 후대에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이제 행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아직 가득하지 않으면 좀 가득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라. 다 같이 시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열왕기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군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아람 임금입니다. 아람 임금이 나만 장군을 볼 때 정말로 큰 인물이다, 정말로 존귀하다, 이렇게 여겼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람을 나만 장군이 살려냈다 이 말이야. 그 나라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큰 인물로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한류의 그러한 그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뭐 K-팝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역사학자들이 하나 찝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데 정말로 위대한 장군이라는 거야. 이순신 같은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에 이런 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흐뭇하더라고요. 아마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도 그만한 인물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휘황찬란한 그러한 빛을 몰고 다니는 인물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그러한 분위기가 자기를 막 이렇게 들뜨게 하지만은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아파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나만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큰 인물로 여기지만 문제는 자기가 병들었어요. 그 병이 치유될 병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별별 방법을 다 써도 고칠 수가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나만 장군이 누굴까라고 물어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만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과 제가 나만이 아닌가라는 물음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럴듯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펼쳐가지만은 정말로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크나큰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지 않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 집에 작은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 주인인 나만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며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주인이 내 나라 이스라엘의 엘리사 앞에 섰더라면 저가 고쳐주실 텐데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내 주인이 엘리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엘리사를 통해서 저가 그 심각한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쳐가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곧바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임금에게 알리니까 그 임금이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을 잔뜩 쌓아주었습니다. 또 금 조각을 막 수천 개를 쌓아주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옷을 10벌이나 챙겨줬습니다. 이걸 짊어지고 이걸 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서 임금에게 이 선물 주고 너의 그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달라고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나만에게 있었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해서 임금을 만나 자기의 주 아람 왕의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로 당황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더냐? 내가 하나님 같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시비를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큰일 났다. 아람 임금이 지금 전쟁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고 그를 내게 보이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그 엘리사는 또 이제 그 많은 그러한 선물을 끌고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죠. 근데 엘리사가
그의 문화까지 이르렀을 때에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몸이 깨끗해지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나와서 인사도 안 해. 무슨 뭐 환영도 안 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와서 맞아주고 또 상황을 보고 뭐 나뭇가지를 흔들든지 손을 흔들든지 또는 뭐 안수를 하든지 그래서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람 이렇게 무참히 취급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면서 분노가 찼어요. 아니 이 요단강, 이번에 여러분 요단강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가실 텐데 가보면요 샛강에 샛강. 그리고 물도요 내려갈수록요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다메섹에는 큰 강줄기가 막 흐르는데 얼마나 크고 맑고 깨끗하냐. 목욕을 하려면 그런 데서 해야지. 이게 여기서 이거 목욕해가지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분노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때 같이 동행했던 그의 그 부하가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요 그랬더라고요. 왜 아버지라고 부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좀 더 친밀하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것을 명령했더라면, 더 힘든 것을 명령을 했더라면 당신은 따르지 아니했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서 당신은 화내고 분노하면서 돌아가십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 나아만은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 요단강 앞에 섭니다. 요단강 앞에서 7번 몸을 씻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몸,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특징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그냥 이런 찬송을 좀 많이 부르고 싶어요. 살아계신 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7번 씻으니까 하얀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나만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가능과 인간의 한계점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이것이 한계인가 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네. 내가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여러분,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희망찬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70년 만에 조국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져 있는 황폐한 땅에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신바람이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막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문제가 자꾸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요란을 떨더니만, 그 다음에는 집단적으로 또 이제 뭡니까? 일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뭐 이제 그 여론몰이도 하고 야단났습니다. 점점 성전 건축하는데 문제가 막 다다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때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두 손을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생각하기를, 성전은 안 되니까 내 집부터 짓자. 그리고서 자기 집부터 짓기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저들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요. 그 가운데 하나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하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해서 8가지의 막 그냥 환상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가랴가 전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되. 우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되 여호와의 영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그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순종의 도전입니다. 순종이 쉬우면 성경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겠습니까? 불순종은 절로 되는데 순종은 그냥 안 돼. 여러분, 나만에게도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런 그 이성 판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참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순종할 수 있어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순종해 놓고 순종하면서 역사를 맛봐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에 대한 축복의 간증을 말할 자격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지식이나 우리들의 방법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 것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돼요. 순종해서 금방 뭔가 이루지 않아도 그냥 반복해야 돼요. 순종은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예. 누가 여기 앞에서 노래를 잘합니까? 참 많이 훈련했어요. 누가 여기서 기타를 잘 칩니까? 무척 많이 여러분 이제 훈련했어요. 순종이랄 때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 순종하니까 요게 바뀌어졌어. 한 번 순종해 요게 바뀌어졌어. 요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런 역사는 구약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훈련, 도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 나아만이 체험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저의 입에서 금방 쏟아져 나온 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저는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며 사는 사람들의 때깔이 달라요. 뭔가 빛깔이 달라요. 빛깔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한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나아만은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모든 선물을 다 이제 엘리사에게 줬는데 엘리사 안 받았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감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려보낸 것을 그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뒤쫓아가 가지고 내 주인이 또 보냈다고 그러고 그 감사 가로챘잖아.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배은이죠. 배은망덕이에요. 마지막 이 경건한 삶의 이 도전은 그의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두 신 섬기지 않겠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만 드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만의 이 아름다운 도전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간증이 개개인마다 좀 있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이제 군대 장관의 신앙 고백과 그의 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맥추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